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인 대칭의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 대칭이라는 것은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라는 그런 줄임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미인 대칭으로 살아요. 시작. 미인 대칭은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미인 대칭의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자신의 입과 혀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는지 성전에 올라와 있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생각으로 여호와의 전, 오늘 교회에 올라왔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과 혀에는 무엇이 가득한 가운데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자신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꿈 같은 귀환,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을 다 마치고 그렇게 귀환한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의 입과 혀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의 웃음과 그들의 혀의 찬양, 그러니까 그들은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문나라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거죠. 미소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도 보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들이 그렇게 웃고 미소 짓는 이유, 그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그런 거죠. 시인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면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꿈같은 귀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그들에게는 찬양과 미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그들의 모습이 미소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낙산교회로 주일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는 모습에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모습, 이 시인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그 입가에 미소가 짙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선포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에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미소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의 미소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담긴 미소예요. 바벨론 포로의 슬픔은 변하여 웃음이 되었고, 절망은 찬양이 되었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세상의 웃음과 다르죠. 미소도 잘 지어야 한다 그래요. 저 목포에 어떤 목사님이 미소를 지을 때 미소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소를 잘못 지으면 비웃는 웃음이 된대요. 그 미소를 잘 지어야 돼요. 똑같은 미소인데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는 미소가 있는 반면에 잘못하다간 비웃는, 오해받는 미소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한번 미소를 지어 보세요. 오해받지 않도록. 비웃는 것은 몸에 해롭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웃는 것은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그 미소는요, 참 신기해요. 옆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어요. 미소가 영향력이 있어요. 미소 짓는 사람을 만나면 미소가 절로 나와요. 짜증내는 사람 한번 같이 만나고 같이 얼굴 맞대고 대화 시작하기도 전에 얼굴이 뭉그러져요.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고 미소 한번 지으세요. 내가 미소 짓는데 옆 사람이 미소 안 짓는다, 이건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낙산교회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의 미소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이 웃음이 아니에요. 기쁨 웃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미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때의 그 기쁨과 미소하고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격한 그 미소, 그것은 정말 값주고 살 수도 없는 미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소, 전도의 시작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미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하하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억지로라도 크게 소리치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한 사람은 이거 해보라 그래도 이게 어색해요. 이 평상시에 막 웃는 것을 화통하게 웃는 걸 안 해본 사람은 이 옆에서 막 신나게 왁자질 걸 막 그냥 웃어도 저 사람 왜 저래 이래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해도 딱해도 이거 못하는 거 어색한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삶에 그런 웃음이 미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미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고 옆 사람 보고 하하하하 시작. 미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하하하. 예.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TV 프로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또 뭐 강대상에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냥 저 요것밖에 몰라요. 그냥 설교하다가 이게 딱 떠올랐어요. 저 이 노래 요 가사밖에 몰라요. 인터넷 들어가서 웃어요 웃어봐요를 쳤더니 가사가 쭉 나오는데 그냥 저는 요것만 필요해요.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웃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가다가 인상 좀 쓰지 말래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딱 속으로 말하면 또 싫어하니까 더 화내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저는 솔직하게 인상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인상을 썼다니까 인상 쓴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왜 저 사람에게는 인상 쓴 걸로 보이지? 난 지금 인상을 쓰고 있진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 홍원이도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축도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아주 과묵하게 아주 딱 굳어가지고 막 싸운 사람처럼 막 이러고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저 앞에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홍은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걔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저보러 아빠는 나올 때 보면 그렇게 막 굳어가지고 나오는데 또 내려와 보면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요. 아빠가 설교 끝나고 긴장이 그렇게 풀려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렇게 늘 인사할 때처럼 그렇게 웃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집에 가서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막 웃는 연습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막 입꼬리를 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거 연습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 해보고 막 웃어보고. 아니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머리도 웃는 애 올려놓지. 웃는 애가 더 비싸대요 또. 근데 4마리 중에 1마리 꼴로 웃는 애가 나온대요. 근데 사람도 웃어야 좋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힘들어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나이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내잖아요. 40세 이후에는 얼굴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에 기쁜 일이 미소 지을 일이 없어서였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그 미소를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미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미소가 사라지고 계속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거지도 먹지 않았는데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지라고 하는 이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소 짓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 집은 저 빼고 약간 좀 이상한 집이에요. 그냥 웃어요. 별로 안 웃긴데도 막 웃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웃으니까 깔깔깔깔 막 웃어요. 예전에 제가 그냥 사람들이 웃는다고 같이 웃으면 안 된다는 이 뼈 아픈 아픔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늘 앞에 앉아요. 근데 앞에 수학 시간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저쪽 뒤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우스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정확히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수업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막 웃는 거예요. 저도 다 웃으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러 야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웃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막 웃고 그 다음부터는 야 임마 그러면서 넌 뭔지도 모르고 웃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는 누가 웃어도 같이 웃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저는 참 낙산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찬양할 때 저는 신이 나요. 찬양을 하면 우리 낙산교회는 살아있음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저는 막 꿈이 생겨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유초동부에서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본문 속에 여호사밧 군대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찬송만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찬송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낙산교회 찬송이 그렇게 이 오후에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막힌 것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낙산교회가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낙산교회 리빌딩 문제가 막혀 있지만 결국은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도 순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하게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관계를 잘하고 그 다음 달에 무엇을 얻는 게 그게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교회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전환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미소는 행복의 증표래요. 그 사람이 미소를 짓는다?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아, 나 행복해. 근데 울상 그런 건 없어요. 아, 나 행복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미소만 봐도 아, 저 사람 행복하구나. 성공의 트레이드 마크가 미소라는 거예요. 미소가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만 나타내도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첫 인상이 경쟁력이다. 첫 인상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첫 인상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박혜영 성도 언니가 부산에 사신대요. 근데 오늘 맨 앞자리 이렇게 김선미 집사님 그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죠. 그분이 부산에서 동생 다니는 교회 왔다가 교회 온 거예요. 자, 그분이 이 앞에 있는 저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현관을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 그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인상은 5초, 6초에 결정이 나버린대. 그리고 면접에서는 10초면 그 사람의 첫 인상이 딱 결정이 나버려. 이 첫 인상은 바꿀 수가 없어. 첫 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첫 인상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특징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딱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래도 필요 없어요. 1분도 필요 없어요. 순간 딱 보는 순간 개인은 한 5, 6초면 끝난대요. 그 사람, 저 사람, 그걸 끝난대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설득을 해도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걸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 없어요. 딱 찍혀버리면 그것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아요. 첫인상은 그때 딱 결정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은 미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 참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은 미소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가장 큰 선행,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에이그 이러지 마시고 가서 가장 좋은 선행,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선행으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사람에게 몇 번이나 미소 짓게 했는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인생의 성적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미소 짓게 했는가? 나만 미소 짓고 있는 삶은 아닌가? 내가 오늘은 누구를 미소 짓게 할까? 오늘은 내가 몇 사람을 미소 짓게 할까? 이런 하루의 출발의 목표와 계획을 거울 앞에 서서 야, 오늘은 누구를 미소 짓게 하지?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몇 사람이나 기쁘게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각인된 첫인상은 오래 지속되죠.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알버트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했어요. 그 실험 결과 첫인상은 말의 내용이 7%, 그리고 목소리가 38%,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가 55%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거는 7밖에 안 돼. 그리고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막 이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그냥 막 성도들이 막 와 영역이 있다 막 그랬죠. 근데 목소리도 그렇게 많이 좌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첫인상의 그 좌우는 시각적인 보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그래도 최고로 좋고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단정한 걸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최고로 치장을 하고 가야 돼. 안 바르던 무스도 바르고 미용실도 가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화장도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런 걸 보고 또 남편들은 뭐 그렇게 뭐 하고 있냐, 오늘 뭐 누가 만나냐, 뭐 평상시에나 잘해라, 뭐 나한테는 있으라, 그러지 말고 처음 만나는 장소에는 최선을 다하는 4초 5초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각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첫인상을 형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내용보다 이 순간적인 시각에 있다, 보이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지에 마음을 둘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당신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신문지에다 싸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면 그게 금덩어리라 그래도 그걸 받겠어요? 그게 기쁘겠어요? 진짜 돈 필요하고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내놓은 사람은 그 금만 보고 좋아하겠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무줄로 만든, 쇠로 만든 반지예요. 그런데 포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탁 주면 쇠반지 볼 땐 실망해도 포장만 보고도 일단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우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소 짓는 거.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옆 사람을 보고 빵끝 미소를 지어보세요. 네. 이제 조금 어색할 때가 됐지만 지금이 고비예요. 이럴 때 더 해야 이게 내 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소는 신뢰와 친근감 그리고 성공을 암시한대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 미소만 지어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나를 반기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았는데 미소만으로도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에는 신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절대 안 웃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못 하는데 그 사람 앞에 미소를 짓는다? 이거 웬만한 가식이 아니고서는 이건 진짜 어려운 일. 사기꾼 아니고서. 그러니까 미소는 친근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감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랑방에서 미소가 지어진다. 그럼 아주 친근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한다? 뭐 찬양만 한다? 이거는 뭐 영성은 있을지 몰라도 친근감은 먼 거죠. 영성은 친근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근감도 오고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는 거죠. 미인대칭이라는 이 책의 저자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의 웃음꽃입니다. 이거 남편분들은 외우세요. 오늘 밤에 반드시 이거 한번 쓰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의 웃음꽃.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그냥 인상만 써? 그러지 말고.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의 웃음꽃. 그러면 히히히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웃음을 연습하는 게 남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딱 한 사람만 하면 돼. 아내가 칭찬하면 이 사람은 세상이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아내의 칭찬을 통해서 받는데요. 김인수 장로님 아닌 것처럼 자꾸 쳐다보시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게 정말 비수죠. 그리고 가장 힘이 되고.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우리 낙산교회의 그 성도들의 웃음꽃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상을 한번 보세요.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이 한번 와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인지 시작. 이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물론 오후 예배라 좀 피곤하기도 하신 줄 압니다. 그래도 웃어야죠. 우리 김은아 집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은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하하하하 막 웃어야 되는데 이걸 참아야 되니 생각만 해도 저는 막 그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런 분이 저기 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저는 막 슬프고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딱 보면 막 기뻐야 해야 되는 사명감을 막 갖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의 웃음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웃음은 희망의 최후의 무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항암 치료 없이 웃음으로 암을 이긴 사람도 우리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듣잖아요. 웃음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웃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웃는 날로 우리가 만들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은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웃는 날 이렇게 그냥. 월요일은 월급 탄 것처럼 웃는 날. 화요일은 화통하게 다 맞아요. 다 맞아. 근데 제가 원고에 쓴 대로 하려면 화끈하게 웃는 날이 화끈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그냥 웃는 날인 거예요. 목요일은 목숨 걸고 그냥 웃는 날로 그냥. 금요일은 금방금방 웃고 또 웃고 그냥 금방. 토요일은 토끼가 깜짝깜짝 뛰듯이 그냥 웃는 날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그냥 해보세요. 1 웃는 날. 월 웃는 날. 화끈하게 웃는 날. 수도 없이 웃는 날. 목숨 걸고 웃는 날.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끼처럼 깡총깡총 그렇게 웃는 날. 그래서 우리 낙산교회는 환경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내년에도 웃는 날,
우리의 미래가 계속 웃는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웃는 날, 우리 가정이 늘 웃는 날, 미소 짓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미소가 전도지가 되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얼굴만 보고도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얼굴 전도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하자고 이 책에는 써 있어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서라. 그 두 번째, 입술 주위를 이게 마사지해라. 여러분, 그 24번이나 맞선을 본 사람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24번.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가문도 좋고, 아주 능력 있는 그 아가씨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 24번이나 만났는데, 한 번 만나고 다 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한 큰 결함이 있을 거다. 진짜 근데 그 사람 결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낯선 남자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이 딱 첫 만남 가운데 여기가 막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이 여기가 막 근육이 막 그냥 마비가 되고 막 이게 뭉치면서 입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중풍 걸린 사람처럼 마냥.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19살 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일반 상식도 많이 없지요. 사실 주일학교 애들보다 없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서 전도사를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5분, 10분 설교집을 보고 그걸 막 읽고 외우고 막 노력을 했죠. 그래 처음 설교를 하려고 이 유초등부 아이들의 딱 앞에 섰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저 그걸 느꼈어요. 이게 입술이요. 막 떨어요. 막 그냥. 막 근육이 뭐 말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경련이 오는 거죠. 근육 경련이. 근데 이 여인이, 이 아가씨가 아주 능력 있는 아가씨인데 처음 나가서 처음 남자를 보니까 이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24번이나 퇴짜 맞고 그러다가 이 상담한 후에 25번째 맞선을 딱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사람이 한 게 이 입 주변에 이 근육을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이게 안 떠는 거예요. 그러다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소가 그게 미소 짓는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소가 우리 가정의 미소를 만들어요. 부모님의 미소를, 우리 자녀들의 미소를 쏙 빼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 짓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미소 짓는 우리 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요거를 여기를 근육을 막 만져주고 요거 입 끝을 잡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10번 하래요. 책에서. 그리고 다음 주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